기도하시고 수요 성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늦은 저녁 시간 주님 앞에 말씀을 배우기 위하여 또 함께 했습니다. 열심과 헌신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귀한 삶의 길잡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이 말씀이 또한 내 삶에 온전한 거울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사탄 말고 틈타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만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92장입니다. 292장 우리 찬송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법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소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소. 292장입니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더 하겠습니다. 265장입니다. 265장 우리 찬송 한 장 더 합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불량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며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그 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로마서 15장입니다. 우리 14절 말씀부터 우리 2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2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량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에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48번째 시간입니다. 이방인의 사역의 성취와 과제 우리 두 번째 시간 우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 14절 말씀에서부터 우리 16절까지 말씀의 내용을 좀 정리를 했고요. 사도 바울이 이 부분에서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로 또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부름받아 사역을 감당했다라고 하면서 자신이 사역을 뭐로 표현했느냐면 마치 제사장이 그 직분을 감당하는 것으로 표현을 했고요. 그럼 제사장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필요했던 그 제물은 그럼 결국 무엇이었느냐라고 하면 이방인들의 믿음이 결국 사도 바울이 드렸던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케 하는 제물이 됐다라고 하는 얘기를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오늘 이어서 오늘 17절 말씀에서부터 마지막 21절까지 말씀의 내용을 우리 주석하면서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선교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께 자랑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17절의 말씀인데요.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오늘 17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실제적으로 사도 바울은 이 자랑이라고 하는 것을 결코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로마서 앞부분에도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율법을 받은 것 같고 자랑한 것 가지고 너희들이 선민으로 태어난 것으로 결코 자랑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실은 자랑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를 드러내는 자기를 과시하는 것으로 작용하게 될 때 사도 바울은 아주 부정적인 것으로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비판해 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각주 2번에도 제가 달아드렸는데 각주 2번 한번 보시면 로마서 3장 27절에 있는 말씀이죠. 유대인들을 향하여 한 말입니다.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가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라.
그래서 믿음의 법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의롭다 인정받았기 때문에 결코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결코 없다라고 하면서 유대인들의 자랑을 비판적으로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해 볼 때에 오늘 사도 바울은 본인 스스로가 지금 뭘 하고 있느냐면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오늘 이 자랑하는 것에 대하여 하나의 단서를 이제 붙이게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또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안에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이 선교 사역의 열매를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하고 이루어졌을 때는 그것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자랑했다라고 하는 얘기고 사실은 이것이 사도 바울의 자랑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인들이 또한 자랑해야 될 어떤 제한을 둔다라고 하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자랑해야 할 것을 자랑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사도 바울이 염두에 두고 있는 그 자랑은 무엇이냐면 가로 3번입니다. 이방인을 위한 복음의 일꾼이 되어서 이제 제사장으로서 그 임무를 수행해 온 사실을 이제 가리키게 되고요. 이미 16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이고 또 이것을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그리스도의 신앙으로 또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하는 사역이기 때문에 마땅히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자랑거리가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3페이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제일 꼭대기입니다. 4번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의 이런 사역을 일컬어서 뭐라고 표현했느냐면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일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그래서 바울이 정당화할 수 있는 자랑은 뭐냐면 하나님의 일로 하나님이 용납하는 또 하나님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사역일 경우에는 사도 바울 자신도 자랑을 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각주 4번에 제가 다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또 고린도전서 15장 또 고린도전서 11장에 있는 말씀 적어드렸는데 한번 읽어보시면 여기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역으로 인해서 본인 스스로가 자랑했던 말씀의 내용들이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2번입니다. 바울이 이제 이방인의 사역의 그런 목적이 무엇이냐? 왜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을 위하여 그렇게 제사장적 직분을 감당하는 마음으로 그의 사역을 행하게 됐느냐? 오늘 18절,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19절 전반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역을 어떻게 감당했는지 또 자신의 사역의 목적이 무엇인지 오늘 여기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방인들의 순종을 위하여 라고 단정지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방인들의 순종을 위하여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역을 감당했는데 그럼 이방인들이 이 순종의 의미가 그럼 뭐냐라고 한다고 하면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순종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또 같은 맥락에서 바울은 로마서 1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것을 믿음의 순종이다라고 그렇게 이미 앞서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각주 6번에 달아드렸는데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했다. 그래서 이미 사도 바울은 자신의 복음에 순종해서 그것을 믿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결국 사도 바울이 이제까지 해왔던 선교 사역에 있어서 엄청난 성과를 거두었음에 대하여 뒤를 돌아보며 회상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가로 3번입니다. 그럼 이렇게 진행된 이방인을 위한 이 사도 바울의 사역은 결국 누가 일한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일을 하신 것이고 사도 바울은 결국 뭐예요? 예수님의 도구로서의 역할을 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나를 통해서 일을 성취하고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바울이 사역을 수행한 방식은 물론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만은 딱 두 가지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정리하는데 뭐냐면 그것은 말과 행위로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말과
행동만 한 것은 아니지만 이 전체적인 내용을 이 두 가지 단어로 표현하고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4번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 말과 행위라고 하는 이 두 단어를 사용했느냐면 결국 이미 앞서도 이야기했던 것과 비슷합니다. 뭐 제가 각주 8번에 달아드렸는데 한번 보세요. 각주 8번에 로마서 10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이죠.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미 이 말과 행위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서 뭘 이야기하고 있는 거냐면 개인적으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속으로 내가 믿어야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해야 될 것은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필요한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데 필수적인 것이 바로 이 언어라고 하는 도구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언어에 걸맞는 뭐가 필요하느냐면 실천적인 행동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고, 사실은 말만 해놓고 실천적인 행동이 뒤따르지 않으면 그것은 뭐 제가 오늘 그냥 5페이지 4페이지 꼭대기에 입술의 유의라고 얘기했습니다만은 그냥 우리끼리 흔히 쓰는 말로 얘기하면 말장난 하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말한 것에 대하여 또 언어로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하여 뭐를 뒷받침했느냐면 행동으로 그 복음을 뒷받침함으로 말미암아 이 말과 행위를 적절하게 잘 사용해서 자신의 사역을 감당하게 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여기서 말과 행위라는 행동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했습니다만은 이미 사도 바울이 이 부분 말고도 제가 각주 그 7번에 달아드는 다시 앞에 좀 가시면 로마서 말고도 자신이 사역에 관하여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각주 7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로마서 1장 5절 골로새서 3장 17절이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같은 헬라어 단어를 사용했는데 우선 일이라고 번역을 했고요. 다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또 데살로니가후서 2장 17절 말씀에 보면 너의 마음을 유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항상 이렇게 언어와 행위로 같이 표현하여 균형 있게 자신의 사역을 개괄적으로 묘사를 하게 됩니다. 사실은 이것이 사도 바울의 경우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인들의 삶의 모습도 다 마찬가지여야죠. 내가 말하는 말과 더불어 내 행동이 뒤따르지 않으면 그 말에는 결코 능력이 나타날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고,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나는 과연 말과 행위에 일치된 삶의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5번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역이 단순히 말장난에 머물지 않고 신뢰할 만한 구체적인 소득이 있다는 증거를 가지고 뭐라고 표현했느냐면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 나타났다, 이렇게 제시를 하게 됩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능력은 인간적인 능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요. 인간적인 능력으로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초자연적이고 신적인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가리키게 되는 것이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뿐만 아니라 많은 다른 서신서에서도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해서 본인 스스로가 구약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음에 대하여 우리가 이미 이야기했는데, 사실 전통적으로 이 표적과 기사라고 하는 말은 구약 성경에서 주로 어떻게 사용되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시는 능력을 가지고 바로 표적과 기사라고 하는 단어로 설명을 하게 됩니다. 제가 각주 9번에 출애굽기서부터 신명기서 또 시편의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기록해 놨는데, 여기에도 보면 다 출애굽 과정의 이야기를 이제 표현한 내용으로 이제 표적과 기사라고 하는 말로 그 단어로 이제 설명을 하게 됩니다. 6번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표적과 기사를 가지고 또 뭘로 근거 삼았느냐 하면 하나님의 능력일 뿐만 아니라 참된 사도의 기준으로도 이것을 생각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각주 10번인데요. 고린도후서 12장 12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에 대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그래서 자신이 사도의 표가 결국 뭐에 근거하고 있느냐면 자신이 행하였던 표적과 기사에 또한 근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 사도된 것을 가지고 바로 이것을 기준으로 하여 증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요. 이미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있는 것처럼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사도 바울은 이미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어떤 이 기적이나 표적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인정하고 있고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도 표적과 기사를 많이 행하였다라고 오늘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이 부분에 관하여 은사에 관한 이야기가 쭉 엄청나게 많이 기록이 되면서 고린도전서 12장 1절은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너희가 신령한 것을 알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그 신령한 것을 설명하는 것이 결국 고린도전서 12장 은사에 관련된 말씀인데 제가 10절만 기록했습니다.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경으로부터 오는 이 능력에 관하여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했고 본인도 사용했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근데 사도 바울이 이 부분을 굉장히 또 경계하는 부분 측면도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표적과 기사를 자꾸 드러내면 뭐가 가려지게 됐어요. 하나님의 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감춰지기 때문에 결국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뭘 전하고자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건데 표적과 기사만 내세우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십자가 사건이 사라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부분도 관가하지 않고 늘 경계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우리가 내 삶의 모습 속에서 또 신앙의 사역 속에서 물론 우리가 간증을 통해서 나의 신앙의 사역을 말하고 증거도 해야 되겠지만 그것 때문에 뭐가 가려져서는 결단코 안 된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가려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3번입니다. 바울의 선교 지역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였느냐. 오늘 19절 말씀의 내용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후반부에 있는 내용부터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선교 지역을 예루살렘으로부터 출발해서 일루리곤까지 그 공간적 범위를 설정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사실은 부름받은 곳은 어디냐면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를 만나서 거기서 부름받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첫 사역지는 예루살렘이다라고 딱히 말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로 2번에 각주 13번에 달아드렸는데요. 보세요. 13번 갈라디아서 1장 17절 말씀이잖아요.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어디로 갔어요?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 다메섹 도상에서 부름받은 다음에 아라비아로 가서 3년 동안 있다가 다메섹을 가게 되는데, 그래서 아예 본인도 어디를 안 갔다고 얘기해요? 예루살렘을 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의 선교 사역을 어디서부터 출발했어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출발한 것으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럼 3번입니다. 그럼 왜 사도 바울은 본인이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해놓고 예루살렘부터 복음의 선교의 출발점으로 삼았느냐 하면 결국 기독교와 유대교의 뭐를 강조하고 싶었던 거냐면 연속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사도 바울이 본인 스스로가 로마서 앞부분에도 그랬습니다만은 내가 저주받아서 예수님에게 끊어질지언정 뭐를 원한다 그랬죠? 내 동족 유대인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유대인들 입장에서부터는 생각해보면 복음은 어디서부터 와야 돼요? 예루살렘으로부터. 물론 12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만은 아무튼 사도 바울도 그래서 그 연속성상에서 자기도 예루살렘으로부터 이제 구원론적 우선권을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걸 신학적으로 고려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사도 바울이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뭐냐면
12명의 사도들은 결국 그 출발점이 어디에 있어요? 예루살렘이었고요. 그리고 12명의 사도가 유대인들을 위한 사도로 쓰임받았고 자기는 어떤 사도로 쓰임받았다고 생각하고 있느냐면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받았는데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행하였던 첫 번째 뭐랄까요? 공의회 회의가 교회 회의에서 어떤 결정을 내렸느냐면 보세요. 제가 5페이지입니다. 5페이지 제일 위인데 예루살렘 공의회에 기인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주 14번 달아드렸는데 각주 14번은 갈라디아서 2장 8절에 있는 말씀인데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다. 그래서 예루살렘 이 공의회에서 베드로는 예루살렘의 사도로서 또 유대인들을 위한 사도로 세움받았다라고 얘기했고 또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세움받았다라고 이렇게 정식적으로 인정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측면에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자신의 복음이 출발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4번입니다. 일루리고는 이제 고대 지명이고요. 지금 현재 알바니아라는 나라의 국토에 해당되고 있고 사도 바울이 그 일루리고를 그의 선교사에게 뭐랄까요 미친 한계선으로 자리 잡고 있고요. 제가 이미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일루리고는 로마에서 본다고 하면 어느 쪽에 있느냐면 동쪽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동쪽에서 어디를 가기를 원하고 있느냐면 서쪽으로 사바나 스페인 쪽으로 향하여 복음을 전하기를 소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4번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선교 원칙이 여기서 나타나게 되는데 오늘 20절 21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이제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결국 예루살렘으로부터 일루리고까지는 자신이 복음을 전해왔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진 장소라고 하는 것으로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자신이 이미 다른 사도에 의하여 전해진 곳에는 자신이 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다짐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로마교회 편지를 지금 쓰고 있지만 개인적인 욕심으로 로마교회에 특별히 관여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 왜냐하면 이 로마교회는 이미 자기가 아니어도 그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서 세웠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선교의 원칙이 뭐냐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이름 불려지는 곳에 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되어지는 곳에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 그러면 이미 그곳에는 뭐가 세워진 거냐면 교회들이 다 세워졌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가야 할 곳은 이제 어디죠? 예루살렘으로부터 해서 동쪽 일루리곤까지 왔기 때문에 로마에서부터 다시 서쪽으로 스페인까지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불려지지 않은 지역이다. 그래서 나는 이제 그곳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러 가겠다라고 하는 것을 은연중에 이제 드러내게 되는 거고요. 사도 바울이 이제까지 복음 전하는 어떤 방식을 보면 전부 어디서 기초를 했느냐면 자신이 세운 교회를 전적 위주로 해서 그것을 확장시켜 나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래서 로마 교회에서 자신이 전적 위주로 삼아서 이제 어디로 가기를 원한다? 서쪽인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의도적으로 이제 표현을 하게 됩니다. 3번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제시한 이제 선교 원칙을 정당하기 위해서 이사야 52장 15절 말씀을 인용하게 되는데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주 15번입니다.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그래서 이사야서 52장에 나와 있는 이 그라고 하는 의미는 누구냐면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의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의 소식을 듣지 못한 이방 족속들과 임금들을 이제 가르치게 되는데 근데 사도 바울은 오늘 그 본문을 가지고 오늘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라고 표현하지 않고 21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그래서 이사야서는 그의 소식인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주의 소식으로 바꿨고요. 여기서 주는 당연히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고, 또 그에 대한 소식을 접하지 못한 사람들은 결국 누구겠어요? 이방인들이겠죠. 또 아직도 로마서에서 서쪽으로 있는 복음 사역이 아직 미치지 못한 곳에 이방인들을 가르치는 것이고, 그래서 자신은 복음이 전하지 않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 선교 원칙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선언하고, 또 스페인까지 복음을 위하여 나가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 원칙, 요즘은 글쎄요 아직까지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곳이 있을까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부분에 있어서도 한 나라에서 중복되는 선교지에 의하면 우리가 이런 원칙도 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아무튼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곳까지 복음이 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여번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역을 위하여 그 이방인들을 믿어 순종케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우리가 아직도 이 어번 땅에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지 못한 이들에게 믿어 순종케 하는 사역을 우리 어번교회가 감당하게 해주시길 원하고, 아직까지 그의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어번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진 데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게 쏘고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성경 공부를 마쳤습니다.